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라는 단어 앞에 부들부들 떨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거는 용서 못해.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고 계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나 용서 못해, 저 사람은 절대 용납 못해, 이 사건은 내가 잊을 수 없어, 무덤 끝까지, 무덤 뚜껑문이 닫힐 때까지 내가 기억할 거야. 사실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죠. 오늘날 한국과 미국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과를 구하고, 사과하면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의 핵심이거든요. 때로는 잘못했다 하면 용서를 할 것인데 라는 우리의 입장도 소중하고, 또 한 가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그들이 사과를 안 해도 우리가 용서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지요. 그러나 또한 어딘가에 부딪히나면 너가 그 상황이 되어 봤느냐, 지금까지 끝나지 않는 이 고통을 아느냐 하면 저도 그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아니에요. 저희 나라는 개발 도상 국가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거의 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민족과 민족이 싸울 수 있는 나라는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또한 일제의 강점기가, 모든 외세의 강점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나라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등이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없죠. 저는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여러분들의 흩어지는 직장과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역사관이든지 간에 다 존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거, 그분의 총기와 지각에 어찌 되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요, 그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위정자들과 상전들과 또한 정치 지도자들, 가이사를 위한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께 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구별하여 순종하고 순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A가 맞다 B가 맞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성경에도 기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부평역에서 이번 주에 인천시청에서는 허락을 안 했는데 부평구청에서 허락을 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11시부터 동성애 코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갈 사람은 같이 가서 어떤 상황인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부분적 미디어와 뉴스를 보지 않고 한번 가서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죠. 어찌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에
본문으로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이 단어, 그때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7은 완전 숫자이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 좋아하시죠? 777 행운의 숫자. 예. 저는 굳이 7이라는 숫자가 행운인데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6이라는 숫자로 이상한 인테리어라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죠.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7번 용서하면 완전 숫자니까 8번째는 화를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도로 물어보았겠죠.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18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감히 제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시고 그냥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놀고 또 주말 되면은 자녀들과 함께 이벤트를 해야 되는 크나큰 역사적 사명과 숙명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 질문하면 짜증이 나거든요. 아빠, 엄마 어떻게 만났어? 아빠, 엄마는 어떻게 해서 나를 낳았어? 어떻게 하면 애들을 낳는 거야? 저 우주는 뭐야? 저 별은 어떻게 생기는 거야? 계속 질문하다 보면 첫째, 우리의 지식이 바닥이 나서 대답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아내가 보고 있고 남편이 보고 있어요. 설명을 하다 보면 방해꾼이 생기는데 그건 아니지.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서로 자녀의 질문 안에 부모가 싸웁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어떡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편한 게 하늘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창조했어. 뭐 이렇게 얘기해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에 하는 꼴이, 자, 여러분 16장, 17장, 18장까지 어떤 예수님과 제자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서 지금 마태복음 18장 강해를 나아가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와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죠? 등 따시고 배부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순간, 야, 이 세상에 최고의 영웅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우리의 떡과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떡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반찬을 해주시는 우리의 재정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무리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예수님이 떡을 떼면 뗄수록 계속 나와요. 이게 마술이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야?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구약에 있는 말씀과 율법을 해석하는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확 돌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돌변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 곁을 떠나면 안 돼요. 그냥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여기에 초막을 짓고 저기에도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계속 자기들끼리도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웠습니다. 제자들끼리 안 싸웠을까요? 싸웠어요. 여러분, 생선을 먹을 때, 갈치를 먹을 때 누가
몸통 제일 한가운데 살이 포동포동한 그 영역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 밥상의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꼬리 쪽의 조각을 먹으면은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딱 가운데 몸통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누가 좌의정이고 영의정인지 제자들끼리도 피튀기는 싸움이 있었어요.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꾸 나서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충 얘기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다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예수님, 저 제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 제자를 제가 주의 형제라고 표현했죠. 오늘 본문에는. 자, 어떻게 해요? 주의 형제가 누굴 말할까요? 지금 베드로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나를 뺀 나머지 식구를 말하는 겁니다. 원의 교회에서 나를 뺀 나머지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뭘까요? 모르죠.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 자,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주의 수제자인데. 여러분, 가장 낮은 단계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깔. 성깔보다 더 밑에는 뭘까요? 저 사람 성질이, 그 바로 위가 성질이죠. 성깔 참 대단하다. 그놈의 성깔. 조금 좋게 표현하는 게 성질. 그렇죠? 그 다음이 성격. 그 다음이 뭘까요? 예, 뭐 성품, 인품, 인격. 이 레벨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딘가요? 어디세요? 성깔이신 분. 아이고, 성깔 한번, 성깔과 이 배고픈 자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깔이 거지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잘못 연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지금 주의 형제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래서 내가 수제자니까 내가 총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영의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좌의정이 되는 거, 이런 게임들이 있었어요. 파워 게임이.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충 말하신 건데 이게 명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피로해해요. 피로해합니다. 그냥 자꾸 피곤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인간은 한 번도 피로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딱 이랬는데 그냥 한 말인데 내가 듣기기에 명언인데? 죄송합니다. 인간은 한 번도 피로를 정복한 적이 없다. 너무 자꾸 피로하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귀찮아가지고 한 말인데 명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자기가 엄청나게 빛을 탕감받은 자가 종재기 같은 요거 좋네요. 아주 그냥 마음이 소갈딱지가 딱 요만해가지고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빛을 주인에게 탕감받은 자가 자기가 누구에게 돈 조금 빌려준 사람이 돈을 안 갚으니까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주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거 다시 없던 일로 할게. 이게 오늘 주제예요. 오늘 주제가 무거워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눈물을 다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리시고 손가발이 못자국이 다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사건으로 회개받을 수 없는 죄가 만약에 있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예를 들어 보세요. 그냥 율법이면 주님이 뭐하러 내려오세요?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오는데 굳이 주인공이 안 나타나야 될 상황인데 왜 주인공이 나타나냐고요. 구약에 있는 율법과 하지 마라 해라라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십계명 포함해서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면 주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시냐고요. 그것도 창조자가 피조물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말 밥통에 태어나고 목수로서 일을 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마다 욕 먹으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계속 욕하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굉장히 외로우셨거든요. 요즘에 기독교 신학 논문들 가운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셨을까에 관련된 많은 소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오늘날 신학이 날카롭게 다시 회복되고 있구나.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가만히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행복하셨을까? 외로우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하는지를 알거든요. 몇 번을 용서하면 됩니까? 그냥 7번, 70번씩 해. 그냥 대충 말씀하셨는데, 자, 7번을 70번까지 하면은 몇 번 용서하는 거예요? 490번. 그 얘기는 뭐예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90번 참았습니다, 주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의 성깔은 대단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최주연 자매님을 괜히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최씨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고 해요. 예. 근데 어른들을 하면 시험 들 것 같아서 우리 주연이 가장 이쁜 우리 주연이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요만해. 주연아. 고집이 어마어마해요. 고집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악이다. 지금 저희가 사사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악이에요. 자, 그러면서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라.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심각한 비유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중요한 단어가 천국이에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용서했잖아요. 다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도 안 하고 이빨이 서로 막 맞물려져 가지고 부득부득 이를 갈며 이렇게 내쫓임을 당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죠. 어떨 때 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를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냥 저 어둠으로 그냥 내어 쫓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를 안 하면은요, 물론 나도 손해예요. 용서를 해야 내가 손해를 안 당하는 거는 그 정도는 기본적 상식으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안 하면 지금 천국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서를 안 하게 되면 천국이 들어갔다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어떤 임금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대요. 여러분, 1달란트가 현재 약 34kg에서 39kg 정도면 우리나라 요즘에 금 시장에서 도대체 얼마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300억? 아니면은 100억? 자, 그러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할게요. 한 달란트가 대략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50억이라고 할게요. 금이 34kg 정도. 근데 그 정도 더 하지 않을까요? 100억 정도 할 것 같은데. 한 달란트가 100억인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노력을 한들요, 저희 천국 못 갑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의 그 이름에 씻김받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없는지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자, 요즘 중요한 거는 갚을 것이 없는지라 말 속에는 아내를 팔던 자식을 팔던 모든 소유를 팔던 그의 몸을 팔던지 어차피 못 갚는다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공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참아주시옵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누굴 불쌍히 여겨요? 엎드려서 비는 자를 불쌍히 여겨 빚을 뭐예요? 탕감하여 줬다. 탕감이라는 뜻을 아시는 분? 예, 탕감이 뭐예요? 감한다는 거죠. 없애는 건 아니고. 탕감시켜줬는데 그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종이 나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셀 수 없는 돈이에요. 자,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0데나리온. 한 사람이 하루에 일당이 있어요. 10데나리온. 10일 정도 일하는 일꾼의 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목을 잡고 빚 갚아라 이놈아. 빚 갚아라 이놈아. 자, 자기는 좀 전에 10,000달란트를 자녀를 팔던 아내를 팔던 자기를 팔던 모든 거를 다 탕감받은. 그래서 하나님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보자. 갚는 노력을 하는가.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에게 감사는 하는가. 교회에서 봉사는 하는가. 기도생활은 하는가. 예배생활은 하는가. 자기의 모든 죄를 탕감받은 자로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해서 탕감시켜줬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다른 사람입니다. 시작. 왜 똑같이 표현했을까요? 똑같이 자기도 주인에게 내 빚을 탕감해달라고 참아주시옵소서 갚으리이다. 이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했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빚진 자가
똑같이 표현으로 참아주소서 가프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저받은 은혜 거저 주어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인의 탕감받은 놀라운 은혜. 그랬더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 너 빚 안 갚았으니까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들어갔네요. 이제 빨리 진행할게요. 그 동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저래도 되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그 일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자, 여기서 전부라는 표현과 탕감이라는 표현은 강조어법이라 탕감이라는 뜻 자체는 그 모든 빚을 감하여 준 것인데, 전부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전적인 은혜, 전적인 없애준, 전적으로 완전히 다 빚을 없다 하셨다라고 이해할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더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가 십자가 달려 죽었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누구도 씻을 수 없는 이 죄악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를 못하니? 이 얘기예요. 널 위해 목숨을 주건만 넌 무엇 하느냐? 난 너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건만 넌 무엇 하느냐? 지금 이런 질문인 거거든요. 100데나리온은 금세 갚을 수 있는 돈인데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 영혼이 불쌍하지 않냐?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었다. 자, 그럼 여기서 옥졸들에게 넘기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보혈과 은혜로 나를 주님이 용서하셨듯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루아침에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설교 초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거는 용서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려고 하는 그 노력, 참으시옵소서, 기다려 주시옵소서, 갚겠나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었다. 이 얘기는 구원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천국으로 이 비유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저는 장로교 목사예요.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론과 또한 구원론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간다라는 그 구원은 맞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무슨 그 구원이 한 번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사람을 죽여도 되고 사기를 쳐도 되고 다른 사람을 때려도 되고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무슨 면죄부처럼 돼서 한국 교회의 구원론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백석 출신인데 백석 교단의 교수님들, 또 고신 측 교수님들, 또 박영돈 교수님, 또 한국에 내놓으라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분들이 한국의 구원론은 잘못돼 가고 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구원파 이단이랑 비슷한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자정작용의 자숙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용서를 안 해요. 구원받은 자가 광란의 밤을 보내요. 구원받은 자가 겉과 속이 달라요. 쓴뿌리와 단물을 동시에 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저희들이 감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해요. 더 무정해요. 그리고 사사기에 그렇게 악이라고 정의를 내렸던 하나님 말씀, 목사님 설교 말씀 아멘입니다. 그럼 아멘 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는 나아가는 줄 아세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러나 목사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용서가 되겠냐고요. 주인이 그를 옥졸에게 넘기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은 그는 모든 은혜와 감사와 구원을 놓쳤다라는 뜻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용서를 못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약 용서할 만한 것을 용서하겠다라고 하면 용서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용서라는 것은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래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용서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하는 자 주님의 십자가가 빛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